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예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에 동참하셨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을 누가 즐겨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도적이진 않지만은, 저는 될 수 있는 한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저와 제 처와 또 제 아이들이 내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믿는 가문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도 넘었는데요.
제가 RTS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잠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그 미국 남부 쪽에 있는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 그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좀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 RTS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그 한국의 한 강사님이 초빙이 돼서 함께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22년도에 만 80이 되셨는지 그때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뭐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분들은 그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수영로 교회에 제 동기 목사인 이규현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그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 동기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고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그 수영로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정필도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그때에 그 잭슨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나는 설교를 할 때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가장 아끼는, 좋아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를 계속할 때에 설교는 그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해왔고 지금은 더더욱이 뭐 이렇게 주일날 제 설교를 라이브지만은 들어와서 이 설교를 얼마나 듣겠느냐. 저는요 제 자신과 제 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설교를 듣는 내 자녀들은 저는 오늘 말씀도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민족 그 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이 되면은 그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설날 모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의도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부지 중에.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웃을 대접하고 그러는 것이 습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 접대를 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항상 그 마음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서 접대하고 그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일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삶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습은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함으로 축복받는 그런 삶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습이 아니더라도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과 뒤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함으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것을 이미 이 그 접대하는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본문에서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3명의 그 손님, 뭡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님 3명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겸손과 또 환대하는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은 1절에서 2절 말씀은 갑작스럽게 이런 손님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뜨거운 오전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 셋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는 즉시 달려나가 몸을 굽혀 땅에 이렇게 굽혀서 영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간곡한 마음으로 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쉬어가시기를 간청을 하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이거는 손님 접대할 때 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길을 떠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정성스러운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은 참으로 신속하고 풍성했습니다. 사라에게 가가지고 떡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세 스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종에게 주어가지고 요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송아지. 그리고 엉긴 젖, 버터겠죠? 요거트 같은 그런 것과 우유를 내놓고 이렇게 풍성한 정성스러운 그런 대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먹는 동안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시종을 들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시종을 들었다는 거죠. 종들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 부인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하라고 맡기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시종을 드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갖다 주고 뭐 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환대를 했을 거예요. 시종을 들었다는 거죠. 그게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입니다. 태도. 그 태도를 보면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을 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근동의 그 관습이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 관습 이상으로 간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세 스아의 가루는 약 22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그 세 사람이 먹는 것인데도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참 떡을 만들고 그 당시에 귀한 가축이 송아지 그것을 즉석에서 잡은 것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 속에는 겸손한 마음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당대의 거부였던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 곁에 서서 다른 종들에게 시종을 들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시종을 직접 든 것은 그가 손님을 자신보다도 훨씬 높게 이렇게 대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고서 접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로 여겼으나 그 순수한 환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뭡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이삭의 해산의 약속을 직접 듣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자기의 자식 이삭이 잉태될 것 그리고 태어날 것을 이렇게 복을 알려줌으로써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손님 대접하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또 형제를 대접하고 돌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행하여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이거죠. 근데 이 구절을 가끔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로 인용을 하는, 저도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어떤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런 의미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문맥과는 별로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금식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기복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금식을 하지만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과는 다투면서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사야는 이 내용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금식은요,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의 멍에를 끌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이웃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입혀주고 도울 일이 있다면 숨지 말고 도우면서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처럼 이웃을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의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이웃에게 자유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 입을 것을 입혀주고, 도울 일이 있으면은 골육을 위해서 숨지 말고, 골육을 위해서 말이에요, 숨지 말고 도우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행동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이 아니죠.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금식의 축복을 강조한 말씀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금식의 금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금식은 안 되고, 이웃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를 강조한 말씀이라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행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낫기를 원하면 산에서 금식만 하지 말고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헌신의 그 실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에서도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크게 축복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의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행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그 선한 행위를 따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판단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할 때에 31절에 보니까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그 심판대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었다 했어요. 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심판주 예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 의인들이, 양처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그 임금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 이에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또는 최후의 심판 장면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심판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구분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31절로 33절에 보니 인자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와서 자기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로 40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복받은 자들, 양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41절에 45절은 바로 저주받은 자들, 염소, 그렇게 비유를 했죠. 반대로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외면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최종 판결이 뭡니까?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단순히 어떤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또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고 곤륙을 돌보는 것이라.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창한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주는 일상의 작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자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습관적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인 것입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모이면은 서로 잘났니 못났니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하면서 서로 아구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주님 앞에서 다 사그러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요즘에는 다르지만은 예전에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던이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농구도 잘하지만은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자신의 연봉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이 있으면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심성 아닙니까? 집이 좋으면 더 좋은 것, 출세를 했으면 더 큰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들어요. 거지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얻어먹기 쉬운 곳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일까요? 근데 거지들은 부자 동네에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높은 담을 해놓고 철문으로 콱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냥 서로가 다 그냥 열어놓고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거지들은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명 선수일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하루는 경기장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는데, 왜냐하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택시를 세워서 사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걸 태워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경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는 급해가지고 돈이 있든 없든 그냥 택시를 무조건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경기장 앞에까지 가서는 사정을 했대요. 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택시비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저를 내려주시면은 이 은혜를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뜻밖에도 그 운전기사가 그래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랬죠. 네, 저도 당신의 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차피 못 받을 것이라면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그 택시 운전사가 바로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마이클 조던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때에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에 그 운전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국 운전사를 찾아가지고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팬으로, 그리고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지 중에 이렇게 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팔자를 고치는 그런 운전기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 중에 하는 선한 행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니까 내가 했던 좋은 일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물 한 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대대잔손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무슨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형제들끼리 참 다정하게 잘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가문,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